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중심의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바른 통찰력, 이 분별력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불로 심판하신다는 이 비관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이 낙관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 앞으로 이루어질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반드시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이 모든 일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장차 불로 심판받을 이 세상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돔 땅은 어떤 땅이냐? 소돔의 뜻은 에워싸인 장소란 뜻입니다. 이 죄악이 만연한 그 세상을 의미하고, 이 고모라는 깊은 물이 고여있는 이 웅덩이, 그래서 세상 안에 모두가 죄악으로 썩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 죄악이 극도로 더해서 정말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죄악이 만연한 사이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천사를 이제 소돔 땅에 보냅니다. 이 롯의 가정에 보냈습니다. 그때가 바로 날이 저물 때 이 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소돔성의 타락상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때였던 것이죠. 이제 그 롯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 성의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을 것 없이 몰려들었습니다. 뭐 하려고 몰려드느냐?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상관하리라는 건 NIV 성경에 보면 sex with them,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이 음란으로 가득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소돔은 소돔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이 소돔이는 사람과 짐승과의 성적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이 소돔 백성들이 얼마나 그 타락한 이 깊이와 다양성이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힌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가정에 몰려와서 협박할 때에 롯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8절에 보면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두 딸을 내어주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롯 역시도 이 성에 대해서
타락하고 물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리대로 살기를 원하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가정이 구성되고, 그리고 부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를 그 영리로 그렇게 사는 것은 분명히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 소돔 땅에 보낸 것입니다. 왜 소돔 땅에 보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황불로 심판하기 전에 급히 천사들의 손에 잡혀서 이 롯의 가정이 두 딸들과 함께 이제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들을 바로 그 천사의 손이 되어서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보내시고 그 영혼들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천사의 손이 돼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이 사명,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성도가 해야 될 그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사의 손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이 사명을 먼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귀한 영혼들을 살릴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감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의 손이 되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어요.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러니까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이 멸망받을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브라함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소돔 땅에 자기 조카 롯의 가정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조카 롯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하실 것입니까? 멸하지 않지. 그럼 45명이면요 멸하지 않지. 40명이면요
아니, 멸하지 않지. 30년요.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은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20명이면요,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 10명, 아니 10명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10명은요, 10명만 있어도 멸하죠. 근데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이 소돔 땅을 멸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끈질기게 간청하면서 중보기도 할 때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위대한 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도 구원받아야 될 그 귀한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정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그 대상자가 내 가족,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거,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이 기도는 가장 좋은 투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는 자기 친구를 위해서 46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지 밀러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임종을 앞두고 그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것이 다 응답됐어.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된 게 있는데 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46년을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다고. 이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이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조지 밀러의 장례식장에 바로 이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조지 밀러가 이제 유언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하는 목사님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서를 갖자고 그 기도를 마쳤을 때 한 노인이 그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방금 여러분이 기도한 그 사람입니다. 이제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결국은 조지 밀러 장례식장에서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놓고 간절히 끈질기 간청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지금 이제 이 성을 멸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했을 때 이 롯의 사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제 예수 믿고 천국이 있는 거, 지옥이 있는 거 확실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이제 우리는 확실히 아니까 막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픽픽 웃으면서 천국이요? 지옥이요?
아유 뭐 교회 다닌 사람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긴,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때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너무너무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롯은 이제 깨달았어요. 야,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한단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 떠나야 된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든, 자기너는 당신이나 가시오. 아니 당신들 다 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소경된 자로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구원을 받는 것이 뭔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농담으로 여긴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12절 말씀 보면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지금 롯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 있는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전부냐? 이것은 뭐예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또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99마리의 양, 우리 안에서 안전히 거한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헤매치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로 12절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는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 안타까운 그 심정, 이 심정을 깨닫는 사람만이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안타깝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이것은 바로 전도의 대상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안타깝게 전해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안타깝게 전해줘야 될 사람이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자식일 수 있어요. 내 부모일 수 있습니다. 내 형제일 수 있고 그리고 나의 가까운 친구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어요. 바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은 왜 그래요? 지옥불에 들어갈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지옥불에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당해야 돼요. 그 지옥불에 들어가면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유황불로 소돔 땅을 멸하실 때에 이 멸할 것을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그 사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농담으로 여기면서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될까 안 될까 뭐 어쩔 수 없이가 아니에요. 정말 이성에서 빨리 나가야 된다. 지금 이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다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보고 두겠냐고요. 바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는.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해야 듣고 믿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천사의 손이 되어 손을 잡아 나오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잡고 이끌어내야 됩니다. 저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은 시급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롯을 이끌어내신 이유가 뭐냐면, 천사들을 보내서 잡고 이끌어낸 이유가 스스로는 떠나기가 힘들었어요. 계속 지체하는 겁니다.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너무너무 세상에 그 미련 때문에 지체하는 겁니다. 또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롯의 가정을, 자, 창세기 19장 15절 16절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재촉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 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하니까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손을 잡고서 끌고 나왔습니다. 강제성이, 혼자서 스스로 자기들 힘으로 못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잡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 잡고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음 주까지 안 된다니까. 다음 주까지 무슨 일 생길지 어떻게 알아? 다음 주까지 안 돼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손을 잡고 데리고 나온 분이 오늘 여기 두 가정이 계셔. 네.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아주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재촉해야 돼요. 이렇게 재촉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안 해요. 이번 주 가셔야 됩니다. 이번 주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급하다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예? 분명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갈 비자만큼은 받아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손이 돼서 남편의 손, 아내의 손, 자녀의 손, 부모의 손, 친구의 손, 이웃의 손을 잡고 교회로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주님께로 이끌었어요. 와보라, 이끌었습니다. 그 이끌었기에 형이 크게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모든 손들이 그 영혼들을 멸망당한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이끄는데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다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거든.
근데 뒤를 돌아봤어요. 뒤돌아보지 마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 됐다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의 다 구원 받았는데 왜 뒤를 돌아보냐고요. 결국 뒤를 돌아봤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빠진 겁니다. 세상에 빠진 거예요. 저는 이 팬데믹 전에 3년 전에 교회를 이제 좀 예수 좀 믿으려고 교회를 나오던 사람이 이제 팬데믹이 와서 교회 문이 닫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몇 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하면서 그래도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던 마음이 흔들려서 그냥 세상으로 빠진 사람들, 지금 그냥 세상에 빠졌어. 그냥 교회 안 나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왕 나왔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세상에 빠지면 결국은 죄악 가운데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확실하게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내게 속한 자를 구원하라. 이 말씀은 이제 가족들부터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지금 전도 받아야 될 대상자가 우리 가족들이라면 눈물로 이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 말씀은 17절 말씀, 도망하여 멸망을 멸하라. 이제 있는 곳에서 발을 내떼어야 돼요.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이제는 지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 결단하셔야 돼. 이제 나와. 이제 그동안에 현장에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이랬던 그런 계속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렸던 성도님들은 이제 나오시라고. 이제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절대로 뒤돌아보면 세상과 인정에 매여서 그냥 세상에 묶여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뒤돌아보는 신앙이 아니고 앞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많은 이런 사역들뿐 아니라 저는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면 또 우리 프리덤 사역을 마치고 쿠바에 선교에 갑니다. 이런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성도들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천사의 손이 돼서 많은 영혼 살리라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많은 영혼 살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